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왕을 구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번째 왕이 세워지는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사울과 함께 긴 대화를 이어가고 사울의 여러 가지 의심 또는 자기가 너무나 미약한 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특별히 선택하셨음을 여러 다양한 신비한 사건들을 통해서 이해시켜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공적으로 사울을 왕으로 삼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내용입니다. 원래 사울을 기름 붓는 것은 그 전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기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너를 택하여 세우셨다라는 것에 대한 하나의 증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공적으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의 왕으로 뽑혔음을 상기시켜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점이고 그러한 가운데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왜 이러한 장면이 필요했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죠.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사람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았습니다. 이것은 의미가 있죠. 특별히 미스바는 사무엘상 7장에 백성들이 모아서 함께 회개를 했던, 금식을 했던,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자복했던 귀한 곳이란 말이죠. 이런 곳이 전쟁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으며 신앙에 있어서도 중요한 장소였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특별한 장소에 영향을 받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 특별한 장소란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바꿀 만한 영향을 지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특별히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주는 특별한 장소, 특별한 사건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는 것이 좋겠죠. 이 미스바로 모인 이유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특별한 장소에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인다는 것에 대한 표현을 여호와 앞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 앞에 모는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 앞이란 단어가 3번 정도 등장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겁니다. 각자 왕을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적으로 모이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인다는 특별한 표현을 쓰고요. 사울도 자기가 왕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수많은 자기의 고민 앞에 하나님 앞에 모아서 다시 한번 사울을 왕으로 등극시키는 일을 의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미스바란 장소에 모여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제 주일을 지나왔는데요.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을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기억하다라는 단어거든요. 주일을 지키는 건 기억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는 그날 순간순간의 감정에 따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많으나, 예배를 드리는 것, 주일을 지키는 것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기억하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제4계명을 요구하는 것과 신명기 5장에서 제4계명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근거 내용이 조금 다르거든요. 출애굽기 20장에는 이 하나님의 창조를 들어서 안식의 개념을 설명하고요, 그걸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얘기를 하고요, 신명기 5장에서는 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낸 구속의 사건을 들어서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날 지켜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요소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구속, 이거거든요. 이것에 대한 우리의 기억함, 기념함, 감사함,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기억하여 경배함, 이런 것 없이는 예배가 예배다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기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도대체 누구에게 예배를 하고 있는가?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기억해내는 것이며, 그것이 우리의 경배의 근거로 삼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안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의 제목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17절,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특별한 장소에 특별한 기억이 있는 곳에 모아서 하나님 앞에 모읍니다. 18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이런 기억을 되짚어내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 모으고 나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구원자인 하나님이다는 것을 기억해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계속 기억해내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생각보다 감정이 기복적이고 생각보다 우리의 바로 마주한 현실 앞에 많이 흔들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감사했다가도 오늘 순간적으로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나면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나약함 속에 있기 때문이죠. 그때 붙들 수 있는 것은 성경 속에 말씀하신 하나님, 그것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19절,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지금 뭘 지적하고 있냐면요, 너네들이 왕을 세우려고 했던 의도를 다시 한번 기억해냅니다. 너네들이 왕을 구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해 주셨죠. 이때 하나님의 허용은,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조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요구 앞에 하나님께서 양보하고, 마치 계획하지 않았던 것을 그 관계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들어주는 것쯤으로 하나님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우리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원래 계획하지 않은 것이지만 다시 틀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완전하실 수 없는 분으로 취급이 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우리의 요구에 따라 늘 이랬다 저랬다 반복할 수 있는 분이면, 이 사람이 기도하는 것과 반대편에서 기도하는 것에 두 가지 반대 극단의 기도 내용이 나오면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이 되는 겁니다. 이게 따라와 오시는지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건 하나님의 깊은 뜻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왕을 세우는 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사실 있으셨단 말입니다. 그 속에서 그들이 왕을 세우려고 하는 의도는 지적하십니다. 나를 버리고 너네들이 왕을 세우려 하는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는 허용해 주시는 이 상황 가운데 그들의 죄는 지적하시는 거죠. 너네들이 원래 의도, 나를 버리고
너네들이 왕을 세워서 그들의 정치 체계 속에서 잘 이루는 것처럼 다른 나라와 비교했던 그 죄악을 내가 상기시킨다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19절,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그들의 잘못된 의도를 다시 한번 기억해 내시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제비뽑기를 하는 겁니다. 너네들이 지파대로 1000명씩 하나님 앞에 나오라. 미스바가 하나님 앞에서 모이는 장소였고, 지금 다시 하나님 앞에서 제비뽑기를 한단 말이죠. 이 제비뽑기는 이때 당시의 문화와 이들의 종교적인 특성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이 문구만 뽑아와서 어떤 여전도의 회장, 남전도의 회장, 어떤 임원을 뽑을 때 우리는 쉽게 제비뽑기로 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성경의 맥락과 맞진 않습니다. 이때는 충분히 하나님 앞에 검토한 뒤 정말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알기 위해서 하는 의도로 제비뽑기를 많이 한 거고요. 우리는 여러 가지 분별할 틈도 없이 그냥 공평함에 대한 의도를 가지고 제비뽑기를 할 때가 많지요. 그거랑은 내용이 좀 다르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모인 겁니다. 그리고 20절,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21절,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이걸 한번 내용을 잘 헤아려 보시죠. 하나님과 사무엘의 애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허용하시고 그 왕의 제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을 수 있도록 인도해 내시며, 그들이 자기 스스로를 주의를 기울여서 말씀대로 왕을 세워가며 왕의 제도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내면에 있는 죄를 지적하시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길로 인도하시죠. 그게 최종적으로 제비뽑기였거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용하시면서 왕의 제도가 정말로 진정한 왕의 제도, 즉 하나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해야 하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통치 체제로 왕이 그것을 시행해야 하는, 이것으로 가기 위해선 정말로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이 다스림이 있다는 것을 자꾸자꾸 인정하며 확인해야 된단 말이죠. 그게 사실 제비뽑기였습니다. 너네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지만 너네들의 의지대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왕은 내가 세운다, 이거거든요. 제비뽑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울이 어떻게 돼 있죠?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사울은 어찌 보면 이래서는 안 됐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사울이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당해질 수 있는 상황일 수 있는데 지극히 겸손하거든요. 이게 지극히 겸손한 것도 교만일 수 있기 때문에 앞의 내용을 잘 검토해 보면 사울은 가장 미약한 지파, 가장 미약한 가문인 내가 어찌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고백이 9장 21절에 나온단 말입니다. 내가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이러한 사울의 반응 앞에 사무엘은 그와 긴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하면서 사울을 이해시키는 거죠. 이것도 모자라서 신비한 사건들을 허락하시거든요. 그래서 10장의 내용들을 보면 라헬 묘실 곁에 두 사람을 만나게 하고요,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사울도 과연 예언자인가 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예언하는 사건도 특별히 경험하게 하죠. 왜 하나님이 너를 택했으며 하나님이 너를 택했으니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수많은 사건이 이미 이 앞에서 벌어졌단 말이죠. 그리고 미스바로 모이고 제비뽑기를 하게 되는데 사울은 온데간데 보이지 않는 겁니다. 숨어버린 거죠. 22절,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어떻게 보면 겸손인 것처럼 보이나 어떻게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이해, 하나님의 설득, 하나님의 신비한 사건에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숨어버리는 사울의 행태를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23절,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24절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하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람들이 드디어 그의 외모의 출중함을 보고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인정해서 만세를 부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25절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이 왕의 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도록 책에 기록합니다. 예전에 신명기에서 말했던 왕의 제도, 그 이전에 또한 왕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출애굽기 또는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얘기했었거든요. 그것을 상기할 수 있도록 책에 기록하죠. 그리고 26절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기도 하시죠. 그러나 27절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끊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시고 사무엘도 하나님 편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 편에 서서 충분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왕을 세워주소서라는 그 하나님 앞에 요구 속에서 이들의 행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입니다를 확인할 수 없는 행태들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고 사울이 숨었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 어디에 있는지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성경에 이 책에 다시 한번 기록하면서 왕의 제도를 일러주시고 어떠한 사람들을 감동시키기도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은 숨고 나중에 불량배도 일어나고 그 마음속에 왕의 제도에 대한 악함을 다시 한번 보게 하고 사람들이 이 일을 그냥 지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의 모습이 이와 닮지 않았는가?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은 엄청난데 그거에 비해 우리는 굉장히 수동적이거나 우리의 의욕이 앞서거나 불량배가 되거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우리의 행태들을 많이 발견하곤 합니다. 이 첫 왕의 시작이 벌써부터 불안하지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버림으로부터 세우려는 의도가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잘 정돈되지 아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뽑으신 자로서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 있는가를 전쟁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과연 인정하는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놓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얘기하는 건 아닌가? 하나님의 뜻하심이라는 것이 자기 편리한 대로 이용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저지르는 것 다 저지르고 나서 이것이 취소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며 나를 돕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함부로 얘기하는 것은 아닌가를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오늘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말씀 속에서 잘 주의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불량함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악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심을 펼쳐주셨고 여전히 다스리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말씀 가운데 계속 보여주셨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펼쳐지는 대로 나아가는 것 같으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심 가운데 있으며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임을 고백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악한 심성, 불량한 마음들을 제거시켜 주시고 오늘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